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지파별로 축복하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애굽의 영화를 내려놓았다. 그걸 포기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거동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물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 축복은 어떤 관점에서 축복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시각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은 축복에 한해서만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의 자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산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풀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산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풀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어나셨다, 강림하셨다. 그 얘기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지파 한 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고 끝까지 풍성한 그 루벤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 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후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루벤, 유다, 레위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적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셨던 그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함인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어떤 일들을 어떤 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보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40년 동안 이끌면서 마지막에 보고 축복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충성의 결과와 열매를 먹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죠. 그렇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관점으로 일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 사명을 깨달아 알고 내 역할도 깨달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요,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그리고 이사갈에 대하여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루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제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40년.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통 40, 40, 40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20년. 그 120년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모세의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야,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워 그러면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보고 그 지파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아우러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지금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인 결론, 하나님 중심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결과로 맺어진다면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과 함께할 수 있는 삶,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복을 모세가 누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가